존귀하게 된 모르드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일단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인사 먼저 드리고요. 한 주 빠졌는데 에스더 이야기는 다 잊어버린 건 아니죠. 근데 오늘 어쨌든 마지막 1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에스더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는 않지만 이 이방 페르시아 제국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게 되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10장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체를 이제 마무리하는 내용인데 3절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특이한 점은 그 아하수에로 왕이 1절에 등장을 하고 모르드게에 대해서는 이제 2절, 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 빠졌어요? 에스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책 제목이 모르드게서로 해야 되지 않느냐. 왜 에스더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사라지는 것처럼 전혀 언급이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께서도 나를 향한 메시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긴 한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좀 그림자 같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해요. 그리고 모르드게 같은 경우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좀 그런 그림자 같은 이미지들을 또 담고 있고, 우리는 에스더가 특별히 이제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가서 생명 걸고 왕에게 간청하는 것을 통해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이미지들로 사실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 10장을 바라보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사실 아하수에로 왕은 우리 에스더서 전체 이제 10번에 걸친 그 잔치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와스디의 잔치, 또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 뭐 여러 잔치들을 봤는데 사실은 그 잔치는 세상에 흥청망청하는 그런 잔치입니다.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한 한 왕이 자기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드러내기 위한 왕의 어떤 혁혁함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잔치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왕 대신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있고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도 사실 이 기쁨의 잔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또 예수님 자체가 또 복음이신데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이렇게 좀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1절 아하수에로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뭐 이런 기록이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왜 이게 에스더서의 마무리가 되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아하수에로 왕의 여러 나라들에게 조공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복자가 하는 일입니다. 나라를 정복하고 거기에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그들의 어떤 부 이런 걸 이제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속국으로 삼으면서 계속해서 이제 조공을 바치게 했다라고 하는 거는 아하수에로 왕이 그만큼 이제 아주 그 강력한 대제국의 왕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사실 이 똑같은 내용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시편에 보면은
왕과 관련된 시들이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시편의 내용들을 보면은 앞으로 오실 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같은 왕에 대한 모습도 시편에 담고 있는데, 우리 시편 72편을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지은 시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앞으로 오실 어떤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 같은 분이 왔을 때에 그 통치의 모습을 이렇게 시로 표현한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좀 읽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1절 내용이랑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시편 72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7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날에, 하나님의 그날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게 되는 그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여기 이제 평강, 샬롬을 평강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이 평강이라고 하는 샬롬의 그 단어가 3절에 나옵니다. 모르드게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게 샬롬을 줬다 이 말이거든요. 샬롬. 메시아의 그날에는 이 샬롬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샬롬은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할 때 우리가 안녕도 생각해 보면은 피스잖아요. 그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샬롬.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한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고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유지하는 그 상태. 그게 이제 샬롬이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제가 자주 쓰는데요. 결국 예수님 안에서만의 샬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가지고 내뱉으시는 말씀이 뭡니까? 샬롬이거든요. 내가 다시 너에게 명하노니 샬롬.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인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깨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마음이 좀 편안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주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우리가 재창조,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회복이 일어나는 그 샬롬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메시아가 오게 되면은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평강의 풍성함 쓰네 여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영원하도다, 그 말이거든요.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요.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입니다. 원수들은 정복당하고, 그 다음에 다시스는 우리가 그 요나서 할 때 다시스가 이제 거의 세상 끝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으로 하면 이제 스페인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바다 끝에 있는 저 나라.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여기 나오잖아요. 끝에 있는 왕들과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이게 솔로몬이 지은 시기 때문에 솔로몬 왕이 다스리던 시기에 시바 여왕이 찾아와서 솔로몬의 그런 지혜, 그런 어떤 부명예, 이것을 듣고 그냥 오진 않았고 그냥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뭔가 정복당해가지고 빼앗겨서 조공을 바치는 것이 아니고요, 폭력과 억압 속에 드리는 게 아니고 너무나 황홀하기 때문에,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런 왕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감격해서 드리는 조공과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진짜 찐으로 만나게 될 때 나를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고 여기게 되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으로 가져오는 예물 또는 나 자신이 산 제물이 되어서 주님께 드리는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하수에로 왕이 이 솔로몬의 시를 읽을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맞아, 내가 세상을 저 땅끝까지 다 다스리는 대제국의 위대한 왕이 돼야지, 그래가지고 그냥 조공을 그냥 있는 대로 다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로 세워진 나라, 구원으로 세워진 나라, 감격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주님께 가져오고 하는 것들은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로다. 억압이 아닙니다. 기쁨과 감격 속에서 드리는 거고요.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우리는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대비해서 볼 때에 세상 나라는 자기중심성의 극치를 달리는 아하수에로 왕 같은 사람들이 통치하는 나라 개념으로만 이해를 해요. 권력을 잡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뭔가 권세를 부리는 자들, 그 중에 조금 더 괜찮은 사람들, 조금 더 공공의 유익을 추구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기 중심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세상 권력은 결국 자기가 권력을 가지게 되면 그 권력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긋날 때 부딪히는 것이고, 때로는 그냥 막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게 세상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낮은 자를 통해서 세워지는 그런 나라거든요. 힘이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 세워지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72편을 보겠습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억압으로 세우는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은 그냥 걸림돌들이에요. 빨리 제거해야 될 대상인들입니다. 별로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왜? 아무 힘도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세상의 약자, 연약한 자들,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자들, 애통하는 자들, 가난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팔복 이야기할 때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의 공의는 약자 편에 있습니다. 억울한 자 편에 있습니다. 불쌍한 자 편에 있습니다. 가난한 자 편에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 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세상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을 부르짖는 이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을 때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에 참 역설적이게도 연약할 때 만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을 그때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아하수에로가 세우는 세상 나라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그냥 아하수에로가 이 72편을 읽으면은 아마 12절, 13절 이런 거는 무시하고 그 앞에까지 어쨌든 조공 많이 바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그런 나라, 이렇게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1절이 특이한 게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 나라를 대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그들이 이방 땅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고국 땅으로 아직 돌아가고 있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울부짖음과 고통과 애통하심을 들어주시며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이 에스더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너무나도 분명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느끼지 못해도, 내가 보지 못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 함께 하신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미 시작이 됐지만 여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여전히 우리는 아하수에로 같은 사람들이 다스리는 깨진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나라 속에 살고 있는데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2절 말씀, 3절 말씀이거든요. 자, 2절 보면은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저희는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긴 한데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누가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 여기서 왕은 누구예요? 아하수에로.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뿐 아니라 누가 기록이 돼요? 모르드게. 원래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는 누구만 기록이 돼야 돼요? 왕의 이야기만 기록이 돼야 돼요. 근데 모르드게 왕이 아닌데 이 왕의 일기에 모르드게가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스라엘의 왕들 이야기 있잖아요. 전에 우리 구약 10분 만에 우리 이랑 전사님 설명할 때 막 북쪽 왕들, 남쪽 왕들 막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데 북쪽 왕이 죽든 남쪽 왕이 죽든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 표현이 꼭 나오거든요. 그게 한번 우리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누구? 사울. 사울을 버리고 그 다음에 다윗 다음에 솔로몬. 그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솔로몬이 부와 명예, 지혜를 가졌지만은 말년에 좀 부인들도 막 이렇게 여러 명 결혼하면서 이 만신전을 짓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했는데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너 때 말고 네가 죽으면 나라를 내가 나누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심판하셨거든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이제 두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되고 북쪽의 첫 번째 왕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로보암, 남쪽은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통치하는데 이 두 왕이 죽을 때의 기록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북쪽 왕 여로보암이 죽었을 때의 내용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9절 19절 안 나오니까 제가 읽을게요. 여로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남쪽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고 이제 죽을 때 그때는 아까 그거 다시 띄워주시면 돼요. 열왕기상 14장 29절 뭐라고 돼 있다고요?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이제는 이스라엘이 아니고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북쪽 왕 19명의 왕들은 전부 악한 왕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왕이기 때문에 왕이 죽으면 이렇게 써요.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 남쪽이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록됐을까요? 다윗에 대해서는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안 써요. 다윗은 특별한 왕이잖아요. 특별한 왕이기 때문에 다윗에 대해서는 조금 디테일이 들어갑니다. 역대상 29장 29절에서 30절 제가 읽을게요. 다윗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세 글에 다 기록되고, 이게 다 다윗 당시의 선지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했다라고 그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의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 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다윗에 대해서는 이렇고,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 4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이 한 일이 하도 많아가지고 책 이름이 솔로몬이라고 따로 나와 있어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역대하 9장 29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히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해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왕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 다윗은 특별한 왕들이니까 좀 더 디테일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자, 이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 아유, 숨차네. 뭐냐면은 사울은요. 사울에 대해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어떤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사울이 죽고 나서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유도하는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사울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왕으로 인정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 안 해줘요.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버리겠다고 작정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울을 왜 버렸는지 알고 있습니다. 왜 버렸어요? 여러 번 기회가 있었죠. 제사를 무시했습니다. 사무엘 기다려야 되는데 안 기다렸습니다. 끝까지요. 그 다음에 결정타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했을 때 사울이, 정말 사울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 이 본문 다뤘잖아요. 사울은 내가 순종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왔을 때 기뻐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고요, 승리했고요, 뭐 이렇게 하니까 사무엘이 언짢아합니다. 그런데 내게 들리는 이 짐승의 소리는 뭐냐? 남녀노소할 것 없이 다 죽여야 되고 진멸해야 되고, 짐승도 다 죽여야 되는데, 가축도 다 죽여야 되는데 이 가축 소리가 뭐냐?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이거는 군사들이 수고를 했는데 뭐라도 좀 이렇게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좋은 거는 죽이기가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날 또 제사를 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유명한 말 하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러면서 사울이 또 아각 왕을 또 살려줬단 말이에요. 아말렉의 왕. 기억나시죠? 그래서 사무엘이 아각 왕을 죽이고요. 그 다음에 사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 복술의 죄, 무슨 뭐 점치는 죄, 뭐 하여튼 어마어마한 죄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자기중심성으로 똘똘 뭉친 사람의 특징인데요. 자기 죄를 자기가 몰라요. 죄는 내가 정의 내리는 거 아닙니다. 아유, 난 저 사람보다는 좀 그래도 좀 덜 죄를 지었지, 이런 거 아닙니다. 죄는 누가 정의 내려요? 하나님이 정의 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죄라고 하면 죄인 거예요. 그게 내가 보기에 아유, 이 정도는 뭐 좀 가벼운 죄고 이 정도는 좀 큰일 난 죄고, 그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울은요,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버려야 될 죄인으로 봤고요. 반면에 사울은요, 자기가 뭐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많고 아말렉 싸울 때 내가 얼마나 수고 많이 했습니까? 동원하는 게 뭐 쉬운 줄 압니까? 또 이 사람들 또 말 들으니까 내가 죽이고는 싶지만은 또 이렇게 또 가축 한 마리씩 주면서 또 달래고, 뭐 인간적인 거, 우리 하나님 잘 모르시죠? 이게 얼마나 뭐 힘든 줄 알아서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변명을 하고 자기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을 버리고 나는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선택하겠다. 그게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울은 역대 지략이고 뭐고 왕들,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도 이스라엘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렇게 왕 대우를 받지만 사울은 죽어서도 왕 대우를 못 받아요. 제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 지금 간택될지도 모르는데 혹여라도 되더라도 유다인임을 알리면 안 된다 이랬던 모르드게가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니까 꿋꿋하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만은 누구라고요? 아말렉 왕 아각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손들이 살아난 거예요.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이 하만 앞에서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일 뿐 아니라 모르드게는 사울 집안 베냐민 지파 왕족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내침을 받은 게 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지금 내가 아각의 후예인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내가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용서할 수 없는, 또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민족 지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모르드게도 사울이 불순종하지 않았다면은 왕으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망하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방 땅으로 끌려오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생각이 나면서 나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먼 조상 사울 왕이 범했던 이 불순종의 죄, 내가 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는 없지만 나라도 그냥 떳떳하게 절하지 않고 이 길을 가야 되겠다, 그거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르드게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에스더에서는 하나님이 한 번도 등장도 안 해. 아하수에로 왕이 높이죠. 원수 하만은 자기를 죽이려고 세운 그 나무 장대에 매달려 죽었죠. 그리고 마지막 2절에 모르드게는 사울 왕도 역대지략이든 뭐든 아무 곳에도 기록이 안 돼 있는데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모르드게에게 기록이 됐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왕족으로 다시 인정해 줬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비록 이방 왕들의 일기에 자기 이름이 기록된 것 뿐이겠지만 하나님께서도 이 이방 땅에 버려진 패족 같은 이 나를 잊지 않으시고 절규하고 절망했던 그 상황에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절하지 않았던 나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이제 제대로 된 왕으로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구나. 이게 지금 2절이라는 거예요. 2절. 우리는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자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버려진 나를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은혜를 베푸신 사건으로 영원토록 기억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복음 사건 아닙니까? 우리도 원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선택했던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되었고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이 된 거예요. 우리도
왕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왕족들이었는데 그냥 초라한 죄인, 심판받아 죽은 죄인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를 진노의 자녀다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복음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남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에 휴가를 시애틀로 갔어요. 우리 친한 목사님이 이제 그쪽으로 사역을 하시게 되어서 방문할 겸 그 목사님도 뵙고 또 그 옆에 올림픽 내셔널 파크 한 번도 못 가봐가지고 거기를 이제 구경을 했어요. 구경을 하다가 거기 큰 크레센트 레이크 옆에 메리미어 펄인가 이 폭포가 있는 그 트레일 따라 가다가 제가 너무 복음적인 나무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적인 나무를 찍고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나무냐면은 쓰러진 죽은 나무 위에 생명이 있는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저 사진인데 좀 가까이 찍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쓰러진 나무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그 나무가 이렇게 쭉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 쓰러진 나무는 뭐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나만 그렇게 보이나?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리고 그 자라는 나무는 뭐예요? 우리잖아요, 우리. 이야, 저렇게 복음적인 나무가 저렇게 있나? 하여튼 이게 직업병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가 보니까, 이야, 또 재밌는 나무가 보여요. 뭐냐면은, 이렇게 시작은 이렇게 여러 뿌리인지 뭔지 이렇게 막 다가가서 약간 자기 중심성으로 뭉친 사람들이 이렇게 방향을 못 찾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이렇게 쫙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하여튼 이게 하여튼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이렇게 쭉 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삐뚤게 가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 이렇게 쭉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 세 번째 나무는 처음부터 그런 거 없이 그냥 쫙 자라나는 가장 이상적인 나무. 그냥 복음 안에서 그냥 쫙쫙쫙 개인들이 이렇게 쭉 자라나면서 쫙 자라는 그 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으로 저는 보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위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털을 내면 우린 거기서 생명력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이죠. 역대지략, 무슨 메대와 바사의 왕들의 이야기 이런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책이 우리의 이름을 담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그 책이 뭐예요? 생명책이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이 왕들은 다 살다 죽어가지고 이름 기록된 건데 우리는 영생을 누리며 영원한 샬롬을 누리며 우리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존귀하게 기록이 된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이죠. 모르드게 버려진 패족 같은 사울의 후예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존귀하게 하고 역대 이방 왕들의 이름에
기록을 하면서까지 내가 너를 반드시 회복하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존귀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게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 향한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러면 생명력 있게 자랄 줄 믿습니다. 혹시 나의 삶의 여정이 갈등 속에서 방황하고 방향을 못 잡고 있을 때라도 하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만나십시오. 거기서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나 혼자 그렇게 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한 분 한 분 세워져 나갈 때, 이야,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함께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모르드게에 대한 평가는 3절입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삶을 향하여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높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형제들의 이익을 도모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세상에 없는 그 샬롬의 은혜를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쓰시겠다라고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휴가 다녀온 선물입니다. 너무 짧게 끝난 것 같아요.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모르드게 앞으로 오실 주님이시라면 에스더는 자기 시대에 자기가 감당해야 될 결단과 기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을 그 시간, 그 영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이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주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정말 죽은 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나무에 붙으니까 우리에게 생명력이 넘쳐나네요. 이런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내가 호흡하고 있는 이 시간, 공간, 내가 하는 일들,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게 해주시고 정말 이 깨진 세상 속에 나를 구원하시고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사로잡혀 주님만이 주시는 그 샬롬의 은혜를 주변의 공동체와 이웃에게 나누는 자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끝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주님, 오늘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이야기 속에 나를, 아니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결단하는 기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에스더가 참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정말 귀한 일들을 했는데 모르드게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모르드게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 인물이라면 우리 삶의 이야기의 마침표는 오직 주님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버려진 우리, 이미 죽은 우리 주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붙들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직접 죽은 나무가 되기로 작정하신 우리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은혜 붙들고 복음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아니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과 함께 정말 이곳에 주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영광스럽고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시고 역대 지략이 아니라 세상 유명한 메대 바사왕들의 기록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하신 은총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며 주님 오셔서 완성하실 그 나라를 향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샬롬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샬롬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그것이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 중보하며 섬기며 주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복되고 복된 삶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